네, 안녕하세요. 초선 앱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겠죠? 네, 지금 영상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이름이 초선이고요. 저는 초선이를 키우는 초보 집사입니다. 어, 초선이가 자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걸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잠에 잘 들 수 있게 하도록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오늘은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책을 10대 때 한번 읽어보고, 20대 때 읽어보고,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에 다시 또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게 30대 때 읽어보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30대가 데미안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30대라고 하면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정해진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뭐, 직장을 몇 년 이상 다녀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둬야 한다. 그리고 몇 살 때면 결혼을 해야 하고, 또 몇 살이 되면 아이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뭐 타이틀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배우자라거나 누군가의 부모라거나 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의 직급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 사회적 의미의 나랑 그리고 내가 진짜로 살고 싶어 하는 나의 삶 막 이런 게 되게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가 데미안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지은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데미안에 나오는 이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은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데미안을 만나고 난 이후의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안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적인 위로를 많이 얻게 되어서 제 또래 분들이 한 번쯤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사실 제가 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약도 좀 먹어보고 좀 잠에 잘 든다는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명하신 분들의 책 읽는 영상들 댓글 같은 거를 막 보면은 위로받았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내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저처럼 잠에 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고 그러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실 네, 지인들한테 몇 명 들려줘 봤는데 생각보다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감으시고 아니면은 초선이가 자는 모습을 조금씩 보시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느 순간 잠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많이 민망한데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나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천사와 마귀. 나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고 어느 쪽이 나의 세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나는 착한 아이로 자라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온화했고 집은 따뜻했다.
우리 집은 마치 성경의 이야기처럼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으며 햇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밝은 세계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 울타리 밖이 늘 궁금했다.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듣던 성서 이야기들은 마치 꿈 같았다. 나는 카인과 아벨,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언제나 정의와 신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배웠다. 죄란 반드시 벌을 받으며 착한 이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법칙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밤이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뒷골목을 떠도는 거지들의 표정, 담 너머로 스치는 비속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매혹시켰다. 금기였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종종 거리의 구석에서 불온한 기운을 느꼈다. 그 어둠은 유혹처럼 다가왔고 어떤 때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곡되고 무서운 것들에 호기심을 품었고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도둑질을 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훔쳤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숨겼다. 그 사과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죄의 맛이었다. 단지 과일 하나였지만 그것은 내 안에 어떤 문을 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부모와 함께하는 빛의 삶, 또 하나는 내가 나조차 두려워하던 그림자의 삶이었다. 처음에는 양심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벌을 기다렸고 어떤 신성한 심판이 나를 응징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사과를 훔친 줄 몰랐고 신의 천벌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죄는 곧 자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이란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던 세계가 허약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진실을 찾고자 했다. 그 무렵 나는 새로운 인물과 마주하게 된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 그는 나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고 평범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날카롭고 어딘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응축된 듯한 시선. 그는 처음부터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어느 날 우리는 성서 수업 시간에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외운 대로 말했다. 카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 표식을 받아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러자 데미안이 물었다. 왜 하필 신은 카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나는 당황했고 그는 덧붙였다. 성경에서 카인은 표식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그런데 그 표식이 꼭 저주의 상징이었을까? 혹시 사람들이 감히 그를 해칠 수 없게 만든 힘의 상징은 아니었을까?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때렸다. 지금껏 나는 성서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데미안은 그 이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 속에서도 고유한 의미를 찾아냈고 나는 처음으로 그 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힘과 자각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데미안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안의 세계, 내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림자 자아를 자연스럽게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두려움에서 끌어내어 질문하게 만들었고 기존의 질서를 의심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다.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안에 익숙한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았고 학교의 규율이나 어른들의 말에 결코 맹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법을 따랐다. 마치 자기 내면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즈음 나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 안의 욕망은 이전보다 더 거칠고 복잡해졌고 나는 더 깊은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가족 앞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쾌락, 혐오와 동경이 뒤엉켜 있었다. 한밤중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신에게 기도하듯 속삭였다. 이 중에 나를 제발 구해줘. 나도 나를 모르겠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제 나는 신이 침묵한다는 것을 혹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신이 침묵하는 이유 자체를 묻기 시작했고 기존 신이 아닌 새로운 상징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미안이 내게 말했다. 신을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그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야. 그 말은 나를 눈뜨게 했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내가 서 있는 이 세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내밀하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내 안에 낯선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사춘기의 감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고 때론 혐오하게 만들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점점 고립되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학생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욕망이 끓고 있었다. 데미안과는 멀어졌다. 그는 학교를 떠났고 나의 유일한 이정표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불안정한 혼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몰래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사창가 주변을 맴돌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마치 일부러 타락을 자초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었다. 나는 그 어둠의 끝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감과 혼란만이 남았다. 그 무렵 나는 자신이 두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는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도덕적인 나, 부모가 원하는 모습의 순종적인 나. 다른 하나는 본능과 욕망, 불안정하고 격정적인 나였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고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는 듯 했다. 나는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발했다. 그녀는 어머니 같기도 했고 연인 같기도 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나의 길을 인도할 존재 같았고 동시에 나 자신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여인을 나의 신성한 이미지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름은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 그녀로 존재했다. 그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무의식에 이끌리듯 종이에 그녀의 형상을 반복해 그렸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점점 누군가와 닮아갔다. 데미안. 놀랍게도 여신처럼 숭배했던 존재의 얼굴이 데미안과 비슷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내적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인은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어머니와 전사의 속성을 모두 품고 있었다. 그것은 양면성의 신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 인물과 만나게 된다.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 그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사제가 되지 않은 성직자와도 예언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오르간을 연주했고 고대의 상징과 상서를 해석할 줄 알았으며 내 안의 불안을 단번에 꿰뚫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중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내게는 진동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고대 종교의 상징, 연금술의 개념, 꿈의 해석, 동양 철학과 아브락사스 신의 개념까지 들려주었다. 아브락사스,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은 신,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이중성을 초월한 전체성의 상징.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의 신은 빛의 세계만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로 태어나야 하며 그림자 또한 우리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의 말은 데미안의 말과도 닮아 있었고 내가 꿈에서 본 여신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길은 올바름의 길이 아니라 완전함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해부했다. 어떤 날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어떤 날은 광기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나를 들여다봤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혼돈의 미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미로는 결국 내 안의 진실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내게 스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너를 어느 문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건 오직 너 자신이어야 해. 그 말은 데미안이 떠나기 전 했던 말과도 같았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여신의 초상화를 다시 그렸다. 그러자 그 이미지 속에는 데미안의 눈이, 어머니의 미소가, 피스토리우스의 지혜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는 분명히 나도 있었다. 나는 울었다. 눈물은 고통이자 해방이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질서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한 혼돈 속에서 나의 신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때론 전진했고 때론 후퇴했으며 어떤 날은 정신이 갈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모든 혼돈은 탄생 이전의 진통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꿈속에서 본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었고 나는 그녀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어머니 같았고, 연인이라기엔 너무 위대했으며 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전체였다. 그녀는 내가 갈망해온 완전한 인간의 상징이자 내면의 신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데미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어딘가 더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 속에서 통했다. 너는 거의 다 왔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집에는 에바 부인의 아우라가 가득했고 나는 그 안에서 정화되고 있었다. 이곳은 종교가 아니었고 철학도 아니었다. 이곳은 하나의 상징적 공동체였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아를 찾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모든 생명은 알 속에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나는 내 세계, 즉 부모가 준 가치관, 사회가 강요한 윤리, 내가 만들어낸 환상과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야 했다. 내가 진정하로 태어나기 위해선 내가 만들어온 모든 허위의 나를 죽여야 했다. 그리고 세상은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전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나 또한 징집되었고 군복을 입었다. 죽음은 현실이 되었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나는 총을 들고 죽음을 곁에 둔 채 진창을 지나갔다.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어두운 하늘 아래 나는 다시 에바 부인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어두운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나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그녀 안에 있었고 결국 그것은 나 자신 안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밤 데미안이 내 옆에 나타났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는 말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의 일부야. 그 말은 선언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도 알아. 너는 나였고 나는 너였어. 전쟁은 격화되었고 나는 부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워 죽음과 가까워지던 어느 날 꿈속에서 데미안이 다가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가 내 안에 있어. 이제 너는 알을 깨고 나왔어. 이제는 스스로 걸어야 해. 나는 눈을 떴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어떤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신도, 사상도, 이념도 아닌 내 안의 진실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어두운 세상 속을, 그러나 새로운 눈으로. 어린 시절의 나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천사와 마귀. 나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고 어느 쪽이 나의 세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나는 착한 아이로 자라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온화했고 집은 따뜻했다. 우리 집은 마치 성경의 이야기처럼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으며 햇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밝은 세계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 울타리 밖이 늘 궁금했다.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듣던 성서 이야기들은 마치 꿈 같았다. 나는 카인과 아벨,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언제나 정의와 신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배웠다. 죄란 반드시 벌을 받으며 착한 이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법칙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밤이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뒷골목을 떠도는 거지들의 표정, 담 너머로 스치는 비속한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매혹시켰다. 금기였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종종 거리의 구석에서 불온한 기운을 느꼈다. 그 어둠은 유혹처럼 다가왔고 어떤 때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곡되고 무서운 것들에 호기심을 품었고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도둑질을 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훔쳤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숨겼다. 그 사과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죄의 맛이었다. 단지 과일 하나였지만 그것은 내 안에 어떤 문을 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부모와 함께하는 빛의 삶, 또 하나는 내가 나조차 두려워하던 그림자의 삶이었다. 처음에는 양심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벌을 기다렸고 어떤 신성한 심판이 나를 응징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사과를 훔친 줄 몰랐고 신의 천벌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죄는 곧 자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이란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던 세계가 허약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진실을 찾고자 했다. 그 무렵 나는 새로운 인물과 마주하게 된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 그는 나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고 평범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날카롭고 어딘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응축된 듯한 시선. 그는 처음부터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어느 날 우리는 성서 수업 시간에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외운 대로 말했다. 카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 표식을 받아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러자 데미안이 물었다. 왜 하필 신은 카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나는 당황했고 그는 덧붙였다. 성경에서 카인은 표식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그런데 그 표식이 꼭 저주의 상징이었을까? 혹시 사람들이 감히 그를 해칠 수 없게 만든 힘의 상징은 아니었을까?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때렸다. 지금껏 나는 성서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데미안은 그 이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 속에서도 고유한 의미를 찾아냈고 나는 처음으로 그 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힘과 자각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데미안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안의 세계, 내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림자 자아를 자연스럽게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두려움에서 끌어내어 질문하게 만들었고 기존의 질서를 의심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다.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안에 익숙한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았고 학교의 규율이나 어른들의 말에 결코 맹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법을 따랐다. 마치 자기 내면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즈음 나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 안의 욕망은 이전보다 더 거칠고 복잡해졌고 나는 더 깊은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가족 앞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쾌락, 혐오와 동경이 뒤엉켜 있었다. 한밤중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신에게 기도하듯 속삭였다. 이 중에 나를 제발 구해줘. 나도 나를 모르겠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제 나는 신이 침묵한다는 것을 혹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신이 침묵하는 이유 자체를 묻기 시작했고 기존 신이 아닌 새로운 상징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미안이 내게 말했다. 신을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그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야. 그 말은 나를 눈뜨게 했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내가 서 있는 이 세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내밀하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내 안에 낯선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사춘기의 감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고 때론 혐오하게 만들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점점 고립되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학생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욕망이 끓고 있었다. 데미안과는 멀어졌다. 그는 학교를 떠났고 나의 유일한 이정표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불안정한 혼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몰래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사창가 주변을 맴돌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마치 일부러 타락을 자초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었다. 나는 그 어둠의 끝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감과 혼란만이 남았다. 그 무렵 나는 자신이 두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는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도덕적인 나, 부모가 원하는 모습의 순종적인 나. 다른 하나는 본능과 욕망, 불안정하고 격정적인 나였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고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는 듯 했다. 나는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발했다. 그녀는 어머니 같기도 했고 연인 같기도 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나의 길을 인도할 존재 같았고 동시에 나 자신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여인을 나의 신성한 이미지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름은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 그녀로 존재했다. 그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무의식에 이끌리듯 종이에 그녀의 형상을 반복해 그렸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점점 누군가와 닮아갔다. 데미안. 놀랍게도 여신처럼 숭배했던 존재의 얼굴이 데미안과 비슷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내적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인은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어머니와 전사의 속성을 모두 품고 있었다. 그것은 양면성의 신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 인물과 만나게 된다.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 그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사제가 되지 않은 성직자와도 예언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오르간을 연주했고 고대의 상징과 상서를 해석할 줄 알았으며 내 안의 불안을 단번에 꿰뚫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중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내게는 진동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고대 종교의 상징, 연금술의 개념, 꿈의 해석, 동양 철학과 아브락사스 신의 개념까지 들려주었다. 아브락사스,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은 신,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이중성을 초월한 전체성의 상징.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의 신은 빛의 세계만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로 태어나야 하며 그림자 또한 우리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의 말은 데미안의 말과도 닮아 있었고 내가 꿈에서 본 여신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길은 올바름의 길이 아니라 완전함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해부했다. 어떤 날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어떤 날은 광기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나를 들여다봤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혼돈의 미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미로는 결국 내 안의 진실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내게 스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너를 어느 문 앞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건 오직 너 자신이어야 해. 그 말은 데미안이 떠나기 전 했던 말과도 같았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여신의 초상화를 다시 그렸다. 그러자 그 이미지 속에는 데미안의 눈이, 어머니의 미소가, 피스토리우스의 지혜가 모두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는 분명히 나도 있었다. 나는 울었다. 눈물은 고통이자 해방이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질서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한 혼돈 속에서 나의 신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때론 전진했고 때론 후퇴했으며 어떤 날은 정신이 갈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모든 혼돈은 탄생 이전의 진통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꿈속에서 본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었고 나는 그녀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어머니 같았고 연인이라기엔 너무 위대했으며 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전체였다.
그녀는 내가 갈망해온 완전한 인간의 상징이자 내면의 신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데미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어딘가 더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 속에서 통했다. 너는 거의 다 왔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집에는 에바 부인의 아우라가 가득했고 나는 그 안에서 정화되고 있었다. 이곳은 종교가 아니었고 철학도 아니었다. 이곳은 하나의 상징적 공동체였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아를 찾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모든 생명은 알 속에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나는 내 세계, 즉 부모가 준 가치관, 사회가 강요한 윤리, 내가 만들어낸 환상과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야 했다. 내가 진정하로 태어나기 위해선 내가 만들어온 모든 허위의 나를 죽여야 했다. 그리고 세상은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전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나 또한 징집되었고 군복을 입었다. 죽음은 현실이 되었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나는 총을 들고 죽음을 곁에 둔 채 진창을 지나갔다.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어두운 하늘 아래 나는 다시 에바 부인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어두운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나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그녀 안에 있었고 결국 그것은 나 자신 안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밤 데미안이 내 옆에 나타났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는 말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의 일부야. 그 말은 선언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도 알아. 너는 나였고 나는 너였어. 전쟁은 격화되었고 나는 부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워 죽음과 가까워지던 어느 날 꿈속에서 데미안이 다가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가 내 안에 있어. 이제 너는 알을 깨고 나왔어. 이제는 스스로 걸어야 해. 나는 눈을 떴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어떤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신도, 사상도, 이념도 아닌 내 안의 진실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어두운 세상 속을 그러나 새로운 눈으로.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릴 데미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문은 이거보다 훨씬 길죠. 네, 길지만 녹음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읽으시던데 저는 아직 많이 미숙해서 좀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발음도 읽다 보니까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없고 모두가 다 잠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걸 읽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아직도 삶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 내일 또 일 나가야 하네.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들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보는 중인데 조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잠시 내려두시고 편안하게 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초선이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